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숨기셨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여러분 함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이 70명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명의 제자를 주님이 불러서 이 전도를 내보냈죠. 나가지고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는데, 예슈아 하마시ach,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떨면서 항복하더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을 해봤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경험이에요. 귀신들이 그냥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주신 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라,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걸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했대요. 너무 놀랍다 이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귀신들의 왕은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다닐 때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원수마귀 사단을.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 이것을 증거하도록 전파하도록 내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위임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그렇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증거하러 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 세례로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신 두 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 밥 먹기 힘들고 마시기 힘들고 나가면은 막 목이 물고 먹고 마시기가 너무 힘든 것들에, 또 사람들은 웬걸 온통 칭찬과 좋아해 줄 줄 알았더니 웬 그런 어려운 박해와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런 것들로 나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평강과 주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그 무리와 그 사람들과 그 사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음전도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만나고 알게 되지만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기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럼 이제 뭘 숨기신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 하늘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몰라. 이 땅의 지혜와 슬기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되면 된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거짓말을 못해. 웬만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영특한 아이 아니면 거짓말을 못해. 너무 영특해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그냥 거짓말을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죠. 심플하고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버리고 그게 이 아이의 세계에서는 그게 전부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그것이 전부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키다, 열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에 수많은 전통과 율법과 계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다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아니다 말이죠.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이 율법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해요. 앞에 con 이런 게 있는 것은 함께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모여,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도 see the community church예요. see the community church. 함께 모여 있다. 교회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케힐라가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져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공동체, 회중, 그건 그야말로 힘이고 자기들의 백그라운드고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다 그 속에서 케어받고 케어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유대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최고의 가치다. 내 이름이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천국이 열린다. 그것을 그냥 다른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딱 어린아이들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오고 내 입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로 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의 심령에 은총으로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또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이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통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보통 많은 임금들이 있었어요. 다윗부터 비롯해가지고 선지자 모세부터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 이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그래도 보지 못했다. 다 약속만 받았다. 다 그림자만 경험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나를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얼마나 부활의 주님께 가까워져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은. 근데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받고 당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 다윗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칭찬 듣고 솔로몬 온 세상의 지혜란 지혜는 다 섭렵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로 큰 축복이면서도 그걸 그 축복인 것을 축복으로 알고 받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런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온 모양이다 하고 그냥 한켠에 밀쳐놓고 무관심하게 무지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와 구주라는 표현은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결정들, 내 가족과 적어도 내가 있는 모든 것에 로드, 주권자, 주제,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로드는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지만 구주는 모슈이아라고 해요. 모슈이아는 야샤라는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구원,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의 영역이 죄와 사망 권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요. 질병과 연약한 것들과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린 자의 삶이에요. 한 번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구원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와 구주로 예수님께서 사시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 손으로 하는 일들, 내 기업, 비즈니스 모든 부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와 구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가고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의 순간, 말씀 묵상의 순간, 기도와 성령 예배와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추어드는 것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아들을,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루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것을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것만 살펴볼 거예요. 감동이 돼서 목이 메이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쭉 읽는 것을 들으실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친밀히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신 그 구절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나타내셨다. 마지막 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타내시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전해주고 알려주게 했다.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앞에 사도 바울이 해놓은 이 고백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보고 깨달아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오지만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의 고백으로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백견이 불여일험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100번 보아도 한 번 경험한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써놓은 글이 내 글이 되려면 내가 이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가까이 하고 따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찾고 구하고 내 삶의 구석구석 사이사이에 그분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런 부분에 다스리시고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이곳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내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록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런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이 전부 다 천국 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벌써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져 가지고 내가 벌써 그 나라에 옮겨져 있다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과의 삶은 여러분 큰 차이를 만들어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내 자아와 내 주변에 감싸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주님을 초청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 사모하고 간구하는 바를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벌써 옮겨져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야 정말로 그러한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장 잘하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어졌어요? 못마땅한 것들 많죠? 그거 여러분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대책이 안 서. 나를 지으신 분께 애프터 서비스 요청해야 돼요. 그럼 그러실 거예요. 나는 니를 잘 만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이건 제 생각이고
아, 주님,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도대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위에서 예수님께 함께 아뢰고 말씀드려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해야 돼요. 그럴 때. 근데 하소연하듯이 신세한탄하듯이 아무리 말해봐야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으셔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나한테 돌을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면서도 절대 돈을 안 들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한테 돌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저 사람한테 돌을 안 들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런 말씀들 속에 이게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의 바탕에서 내 믿음이 세워져 가고 이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아가고 이런 만큼 예수님 그 복되신 수만 대로부터 감추어진 이분을 내가 알고 모신 사람으로서 무엇이 합당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일러 무사마리오. 제가 고전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건 막 두 번, 세 번 말해봐야 입 아프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 백향목 교회의 머리는 정태곤 목사입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백향목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충만을 사모해라 그런 모임을 가져라 제가 다시 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예배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제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이신 분이 몸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식일 예배도 그래서 샤반 예배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에레브 샤반 예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 가면 그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런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 그런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아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그 다른 표현이에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모든 필요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예수와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나의 필요 주님이십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도 그런 멘트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이런 거보다 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잠들 때에도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그런 분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 이 결핍된 내 삶이 점차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충만함의 비결, 풍성함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름을 부르기에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참으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납니다. 이런 고백 다들 하시잖아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여러분 이전에 이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실은 오늘 시간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될 민수기의 그 내용이 이게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길이 되시고 문이 되셔서 열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분을 누려라 이것입니다. 그 수천 년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런 광야의 생활 여전히 그 가운데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벌써 열어주셨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만대와 그 많은 왕과 선자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 들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누리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 충만함을, 그 풍성함을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구하고 친밀하게 하고 이렇게 가까이 친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